할렐루야. 대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약 2주 정도 교회에서 모든 모임 형식의 예배는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의 큰 어려움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광야 진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출하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피를 바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고 원망, 불평들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용서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시고 쉬운 방식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었다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출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또 유월절 음식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몇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광야에 나아갔을 때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온갖 비진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은 무교병, 순수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기억을 분명히 기억하여라. 너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네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또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점검사항을 일러주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일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구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은 구름의 모습을 따라서 장막과 진영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장차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수단인 구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성막을 다 세운 날에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이 증거막 위를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저녁이 되면 불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수경을 해야 했습니다. 불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낮에는 구름 모양이지만 밤이 되면 불 모양으로 바뀌고 이 불 모양이 떠오르거나 정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기가 발전했고 또 갖가지 여러 가지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밤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사회는 야간을 비출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리고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간에 행군을 하고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아마 이동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바로 그 구름이 떠오르고 정지하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명령을 따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을 겁니다. 이동하고 정지했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경 준비하였었던 모든 것을 다 걷어치우고 다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 어떤 때는 1년이 넘도록 그 구름이 계속해서 정지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열을 견뎠어야 하고요. 또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 전체에 물은 어떻게 공급할 건지, 또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되니까 또 오폐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하는 말씀이 9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검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구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팔의 신호체계입니다. 다 함께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은나팔 두 개를 먼저 두들겨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두 개를 동시에 불게 되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일지니라 라고 하는 신호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한 개만 불 때에는 천부장들이 회중들 가운데에서 모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중들을 모을 때 쓰는 나팔의 신호체계였습니다. 그러면 나팔의 신호체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동할 때의 신호체계는 무엇이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크게 분다 라고 하는 것은 크고도 길게 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길게 한번 불게 되면 맨 먼저 동쪽에 있었던 지파가 이동을 시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한번 길게 크게 불면 남쪽에 진영을 유지하고 있었던 지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또 한번 크게 불면 서쪽에 있었던 지파, 그리고 또 한번 크게 불면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었던 지파가 그 나팔의 신호체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름의 인도함 그리고 나팔 신호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리더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신호체계는 무엇이냐? 구름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 그리고 나팔은 사람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 리더십이 온전히 잘 소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활하게 움직이고 원활하게 진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구름을 잘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구름을 예의주시하고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의주시하여 잘 살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사장은 또한 뭐를 해야 됩니까? 나팔을 잘 불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예우와 같냐면 군대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복명복창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군대에는 복명복창의 원리가 있죠. 어떤 상관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반복해서 명령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복창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상관이 앞으로 취침이라고 말하면 그냥 앞으로 엎드리면 될 터인데 앞으로 취침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난 다음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상관께서 내게 앞으로 취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앞으로 취침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관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명령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상관은 앞으로 취침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아듣기를 뒤로 취침이라고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뒤로 취침이라고 말하고 뒤로 누우면 명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 못되고 명령을 잘못 받은 거기 때문에 명령대로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나팔수였었던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팔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전달해야 하는 일,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고 광야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 구름의 명령체계 그리고 그 구름에 따른 나팔 신호의 명령체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숙지하여라, 기억하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신호체계가 정확하게 잘
도와지고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명심해야 하는 것은 증거막 주시입니다. 증거막을 늘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이죠? 증거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을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구름을 늘 주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증거막 위에 구름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구름의 움직임을 놓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나요?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제사장은 제때에 올바른 그리고 정확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또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늘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언제나 잘 받들어야 되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예의주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목사가 바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구조는 모든 것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바쁘다고 하는 얘기죠. 신방도 해야 하겠고, 부서의 일들도 신경 써야 하겠고, 교회의 재정 상황도 신경 써야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갖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직분, 그것이 담임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일들에 너무 바쁘다 보면 사실 집중해야 되는 일,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피는 일,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늘 언제나 예의주시하면서 올바르게 파악해야 하는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목회자인 모세나 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늘 언제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자기의 직분과 직제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질 때 모세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본래의 직분인 언제나 구름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그 직분을 놓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 맡은 사명을 모두가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섬겨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성도님들께서 그 직분을 잘 순종해 주셔서 목사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일,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늘 언제나 살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언제나 살피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살펴서 백성들에게 나팔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받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잘 순종하는 교회, 그런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구름 신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팔 신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명령 가운데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기 쉽고 또 그 명령을 받들어서 전달하는 제사장도 기분 좋게 나팔을 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령 이런 것이죠. 이제 수경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수경하라고 하신 수경 다 준비하고 했는데 금세 구름이 또 떠올라서 이동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제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담스러울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그렇게 힘들게 온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수경지를 다시 거두어서 이동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사장은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담스럽지만 순종하기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거, 힘든 거, 전달하기 부담스러운 그것을 제사장들이 잘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해야만 그것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하긴 전해야겠는데 우리 성도님 지금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이걸 순종하기가 어려울 텐데 라고 할 때에 드는 마음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늘상 여성교회에서 언제나 어려움을 성토하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주일 애찬 준비였습니다. 주일 애찬 준비가 힘들다, 또 부담스럽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교회에서 잘 안 알아주는 봉사하는 데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청소입니다. 청소는 바쁜데 나와서 부득불 해야 하는 의무감에 젖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기쁨도 없다. 왜? 누가 청소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참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성도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외주 업체한테 주일 애찬을 맡기면 어떠냐. 외주 업체는 전문적으로 음식을 하는 업체니까 보다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먹는 우리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매주 먹게 되지 않겠느냐. 또 청소업체들이 와서 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금세 해치워버리더라. 그리고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깨끗하게 잘해주더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대안으로 내세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외주업체에 맡기면 그들이 더 전문가이고요. 그들이 하는 것이 일의 효율은 더 훨씬 뛰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제사장은 전달하고 그 전달되어진 명령을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 이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목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나팔로 전달을 했는데 순종은 누가 하느냐? 그 교회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업체의 사람이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형적인 교회입니다.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제사장은 잘 전달했는데 순종은 엉뚱한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언제나
구름을 예의주시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통해서 그 명령을 정확하게 제때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달되어진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늘 언제나 세상 밖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이 점을 명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제일교회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늘 예의주시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부담스러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회자의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온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의주시할 수 있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때에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부담스럽고 어려운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하기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